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의 숫자들로 시작할까 합니다. 59,067과 1968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엄청난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인터넷 교보 문고에서 대비가 되는 주제어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왼편의 큰 숫자는 자녀 사랑을 주제로 한 검색 결과이고요. 오른편은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정말 큰 대비가 되지요. 자녀 사랑과 부모 공경에 대한 검색어의 숫자가 교보 문고 여러 컨텐츠들에게 저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 비슷한 조건으로 이번에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는 47,9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효도에 대해서 검색할 때는 7,358건이었고 그나마 그것도 효도 교육에 대한 검색이 대다수였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검색어는 적지는 않았는데 33,386건. 그러나 부모 봉양에 대해서는 644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주제 중 가장 압도적인 숫자는 결혼인데요. 174,641건. 가장 압도적이죠. 자, 우리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문제, 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자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겠지만 출판 시장에서 검색되는 재료들의 숫자가 우리가 얼마나 올리 효도보다는 내리 사랑에 집중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자연스러운 우리의 의식의 흐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바로 다음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1계명에서 4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 다음에 5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림을 보시면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가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높이셨고 부모 공경은 또한 나머지 모든 6계명에서 10계명에 나타나는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자명하고 심지어 명시적으로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주 명시적으로 축복을 명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회나 한 국가 공동체 간에 부모 공경의 원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늘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에 대하여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겠죠. 더군다나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마음이 애달플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이 더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공경 어린 부모 섬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약속이 가득한 이 부모 공경,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부모 공경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큰 2가지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작은 3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하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뭐 성경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만드는 한 어구가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구이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의 일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의 동기도, 부모 공경의 목표도, 그리고 부모 공경을 위한 능력도 모두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이 멈춰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세간에는 효테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부모 공경의 모든 수고를 장차 얻을 보상,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만이 부모 공경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효도는 형제 간의 불화가 되는 일도 혹은 자기 만족으로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지만 더러는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극한 효심이 본인과 부모 사이에는 좋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부모 공경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의 능력이란 것도 주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더러는 부모 공경은 인간의 범위를 초월하는 능력을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길에는 부모의 한계, 인간적인 모습들, 심지어 죄까지도 극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부모 공경의 그 첫 출발과 기초는 바로 반드시 언제나 주 안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째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일화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혹은 예수님의 별명으로 치면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근데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기초를 딱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장 41절부터 시작된 본문인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입니다. 우리나라로 13살인데요. 13살의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 전해에 예비의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정해진 규례를 따라 올라가서 다 이행했을 것이. 그리고 날들을 마치고 온 가족 친척들은 다시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는 가족과 함께 가지 않은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죠. 보통 일행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찾지 못했다가 하룻길을 가고 나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저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부모는요, 왔던 길을 되짚고 찾고 올라갑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구석구석 찾았는데 그 찾은 날수가 무려 사흘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흘. 3일이죠.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중 마침내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모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 그 자리에서 소년 예수가 성전의 율법 교사들과 마주하면서 그들과 듣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다그치듯이 다가가 얘기했겠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한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고 더러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니까 틀릴 리는 없을 것이고,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일화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되고 먼저 된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궁극의 효심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부모님으로서 몰랐지만 저것이 궁극의 효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할게요. 사람들의
올라감과 내려감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2절에는 예수님은 육신의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죠.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부모들은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머무나 부모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종의 여러 두려움과 방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만나며 이 아들이 자신들보다 큰 소유임을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42절과 달리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올라감과 내려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유인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올려주려고 보호자로서 높은 곳에 올려주고 싶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부모의 정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의 모든 중심 활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이 길을 위해서 서점에는 그토록 많은 책이 있는 것이고 이 올라가는 길을 위해서 엄청난 교육 시장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많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다 올라가게끔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고 본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들은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님의 부모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일이 정작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마음에 자녀를 올리고 또 올리는 이런 본성을 심어 두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보다 그것을 앞서 깨달아 아셨는데요. 그것은요, 올리고 올라가는 그 모든 우리의 본능, 모든 본원의 중심에는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을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12살이 되던 해 예수님은 자신을 올라오게 하신 이가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승의 욕구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싶은 이런 마음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영적인 우리 나이가 12살 성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련의 말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그 앞에 머물 수만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스스로 미처 알지 못한 부모님의 사명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고 싶은 부모들의 가장 깊은 열망과 소명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머물 때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은 궁극의 효심을 실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효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계시죠. 청소년의 범위는 넓게 보면 26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치 본문의 예수님처럼 부모와 상관없는 듯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엉뚱해 보이고 때로는 그 속을 모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속을 모를 것 같은 이 자녀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고 있느라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속을 모르겠는데 쟤 어떡하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도가 되지 않겠어요? 야, 너 뭐해 진짜 도대체?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면 너 어디가? 나 교회 예배하러 가려고. 도대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려고. 이상적인 대화지만요. 이런 대화가 실제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꼭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들, 어른들요,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그 영적인 어려운 그런 등고선을 넘나들면서 고비고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담대하고 의연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에 이보다 더 큰 안심을 주는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부모님들은 더 연로하고 병약해지시겠죠. 약해지시죠. 그러나 그런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또 종종 연락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성경을 읽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깊은 효심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이제 큰 두 번째 주제는 어버이를 값진 존재로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값진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값지게 여겨 드릴 것인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질서,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공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요, 1절에 부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2절에는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는요 부모, 2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말 아닌가요? 예. 성경을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 어머니는요 되게 같은 말이지만 약간 언어상 틀립니다. 부모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성경의 언어로는요 기원이나 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1절에 내 부모라고 할 때 이것은 너의 기원에 대한 얘기, 우리 기원상 앞선 분에 대한 얘기, 우리 존재상 앞선 분에 대한 이야기, 곧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도요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저 순종이란 단어와 오늘 에베소서에 말한 순종은 좀 원어는 좀 다릅니다. 저 순종이란 말은 누군가 질서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말로서 다른 때는 복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부모님을 받드신단 말로 이제 보충하는 것이죠. 질서상 부모님을 아래 두었다, 아니 부모님 아래 자신을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지금 질서상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그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무력한 존재로 비추어져서 자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일화를 잠시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 성전으로 이끌려 올려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그 길은 예전과 같은 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덧 성장한 것이고 자녀에게 주신 정권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후면의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부모님을 이끌고 그를 받드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자녀로 올려준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은 것입니다. 장성에 가는 자녀의 눈에는 점차 부모님들의 한계와 모순과 연약함들이 보이죠. 예전 같은 젊음이 아닙니다. 청소년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경제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순전히 기능적인 차원으로 보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기능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망각하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행복에 있어서 부모님을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기도 한답니다. 잘 되면 자신 탓, 못 되면 부모 탓이라고요. 자신의 불행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넘쳐나는 분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토록 대단한 자기 자신에 비추어 봤을 때 나사렛 시골의 마리아 요셉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얼마나 한계가 많은 울타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로 받들면서 질서상 철저하게 자신을 육신의 부모 아래에 위치시켜 놓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를 자신의 존재의 기원으로 질서상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깊은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댑니다. 우리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성해도 그 위에 부모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항상 주일 아침이 되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는다 이렇게 하면, 때로는 제가 문자 확인도 안 하지만 그 마음이 진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옛날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질 줄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말은 안 하세요. 현실을 조금 하죠. 부모의 깊은 마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할 때 얘기입니다. 인민군들이 후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신촌과 서대문을 거쳐 광화문을 지나 이제 미아리 고개로 넘어가는 후퇴로였다고 합니다. 그때 서대문 언덕에서 한 아이가 인민군의 후퇴를 바라보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뻐가지고 뒤에 보이는 엄마 보고, 마당에 있는 엄마를 해서 엄마 인민군이 후퇴해요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후퇴하던 그 군인 병사 중 하나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조준 사격을 하여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총격을 가했어요. 아이는 총상을 입고 나무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던 어머니의 눈이 그 순간에 실명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여 차라리 눈이 머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자녀들의 기원이 되는 부모님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리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이 부족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나사렛과 같은 핸디캡일 수 있겠지만요, 부모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받드는 것, 그것을 부모님을 값지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 질서로서 그분을 높이는 게 부모님을 값지게 여기는 것. 이 큰 주제 두 번째 중에 첫 번째요. 큰 주제 중에 부모님을 값지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값지게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순종인데, 에베소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면 다 각자 우리 생각하는 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의 핵심 어휘, 가장 중심 의미는요, 듣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다라는 아코라는 어원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잘 들어드려라. 정말 그렇죠, 여러분. 듣는 것은 참으로 상대의 가치를 높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생각해 볼까요? 이 책이 그냥 책으로 있을 때는 처치곤란입니다. 두껍고 무겁고 이게 경전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리면 먼지만 쌓이죠. 그러나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우리의 유명한 부흥사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펼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음으로 그 가치를 높여드린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 2달 동안 창세기를 좀 들어드리죠. 성경을 들어드림으로써 성경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드린 결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들음은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의 자세,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잘 듣는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들의 자존감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이가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이겠죠. 한번 내뱉은 말씀, 전달한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였고 부모님들이 점점 연로해 가신다면 이제는 참으로 부모님 자신 존재 전체를 듣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드리기, 부모님의 신체와 환경과 표정에서 오는 소리를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보니까요, 부모님은요 점차로 자신에 대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생업 전선에서 활동 가운데 바쁜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가 있어 참고 견디다가 한마디 하셔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으시죠. 특히나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모님들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들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전화하고 한번 문자 드리고 한번 사진을 보내드리고 한번 연락드린 것이 얼마나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분을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부모님의 입의 말뿐 아니라 그 자신 전부를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값지게 해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작은 셋째로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값지게 여기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계속 지금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본문에 담겨있는 이 공경의 실질적인 의미는요, 부모님의 신체와 정서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부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앞에서 순종이란 말로 존경의 마음을 명령했지만 에베소서는 구태여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공경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주의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계명에게도 없는 형통과 장수의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백한데요. 여기서 말한 공경이란 말의 뜻은 부모의 신체와 정신을 사랑과 물질로 섬기는 봉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 한 입양식에 쓰였던 상속 계약서가 발굴되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브니 일스타르, 양부모인데요. 타브니 일스타르가 살아있는 동안 벨레스누는 소양딸은 타브니 일스타르를 존중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공경할 것이다. 존중은 마음의 표현이고 공경은 실제로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 다닐 때조차 자신의 부모에 대한 보살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땅으로 갔다 돌아온 그 나오미를 위로하실 때 손주를 주셨는데 그때 주변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이것이 나오미를 격려하는 노래가 된 것이에요.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강포를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성읍의 강포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그네와 고아에 대한 당신의 연민의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회피하는 당시의 세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서조차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엔 물론 고대와 달리 사회 보장 제도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섬김을 사회가 나눠지려고 하고 있죠. 사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경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노부모를 자녀들은 마음으로 존경함은 물론 물질로 돌봄으로써 부모를 끝까지 값진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부모 공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의 죄성을 시험하고 이기게 하는 계명입니다. 가끔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행태들이 보도되곤 하죠. 구약 성경도 노부모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심지어 저주하고 구타까지 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익에 눈이 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표내지 않고 약해진 부모를 가벼이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요, 우리 죄성의 전쟁터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고 사람이 사람이기에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시각을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값져 보이는 자를 값을 쳐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가치는 그런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병들고 약하여져도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한 존경을 드리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이 땅의 모든 사회적인 약자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관문입니다. 갈수록 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배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요, 이 땅의 작은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부모 공경의 도가 참으로 눈물겨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겨운 섬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녀에게도, 섬기는 부모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이죠. 우리 삶의 여러 현실이 눈물겹게 부모를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의 도를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 스스로나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공경 받으셔야 될 우리 부모님들은요, 바로 복덩어리인 것이죠.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그 모든 섬김에 대하여 자신이 갚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부모님이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부모님이 우리의 기원이듯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들어드려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그분을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유익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 마음의 시험대입니다. 또 도약대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으로 변해가며 약속된 계명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한계를 뛰어넘는 풍요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공경의 도로서 부모님을 값지게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잘됨과 장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인 것을 알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서 가운데 어버이를 높이고 잘 듣고 순종하며 항상 공경함으로 어버이를 값진 존재로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우며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